네, 일곱 번째 전도지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내용 보시면 네, 첫 번째 말씀 보시면 또 이런 내용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여기 설명을 좀 덧붙였습니다. 네, 한 공연장이 있었습니다. 이 공연장 한 장소가 있었는데 배우들이 웃기는 그런 재밌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일상이 무료하다 보니까 뭐 재밌는 그런 공연이 있나 보다. 배우들이 많이 모여있네. 또 그런 재밌는 뭔가 있나 보다 싶어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으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되자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런 재미있는 공연을 보다 보니 집중하다 보니 불이 났지 안 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배우가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불이 났습니다. 얼른 피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이것 역시 재미있는 어떤 그런 어, 코미디와 같은 그런 하나의 부분인 줄 알고 대사인 줄 알고 막 웃고 박수치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 배우가 정말 불이 나서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대피하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냥 공연이니까 재밌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여기 공연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불에 타서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덧붙이게 된 것을 또 내용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임신한 여자의 해상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로 됐습니다. 갑자기. 성경 말씀에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표현이 있습니다.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회개하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될 때 결국 이 죄의 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교회 다니니까 상관없지 않냐.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되고 모든 우리의 살았던 언행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더라도 반드시 회개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이 내용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에 내용이 나타나 있던 것처럼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다. 지금은 괜찮아. 앞에 여기 말씀 나왔던 것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에서도 생각하지 않은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생각을 했었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은 그때 인자가 오신다고 말씀이 나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도지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을 들으신 순간부터 전도지 내용을 읽으시면서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중이란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나중이란 때가 오기 전에는 이미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때가 모르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금 현재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누굴 겁주려거나 뭐 아주 그냥 무서운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내용입니다. 네, 세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한 자나 우상숭배한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한 자나 남색한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한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남색하는 자 동생입니다. 동성애.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남색하면서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 천국 간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남색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주장 혹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있을 수도 없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큰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간음, 우상숭배, 술취함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술취함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간음, 우상숭배도 큰 죄악입니다. 우상숭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10계명, 1계명, 2계명 가장 핵심적인 그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내용이 바로 이 우상숭배입니다. 또한 술 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함. 술을 마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 마시려고 온갖 합리적인 변명과 이유를 붙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돼 있지 술 마시지 말라고 돼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므로 취하지 않도록 마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러한 말장난 혹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생각을 집어넣는 자체가 벌써 귀신이자 마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술을 마신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언제 끊어야 될까? 그리고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바른 생각인 것이지 끝까지 손에 쥐고 있으면서 어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 술 마신 것은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합리화시키면 끝이 없습니다. 합리화시킬 때마다 눈덩이처럼 오히려 죄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인류 최초의 아담의 원죄가 무엇이냐? 사람을 죽였냐? 혹은 우상숭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최초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범죄는 죄와의 타협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간음, 우상숭배, 술취함도 타협에서 시작할 수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타협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칼로 썰듯이 칼로 확실하게 잘라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우리가 마땅히 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단절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술은 취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타협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도 넓은 의미로 여러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짐승을 사람보다 높이면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짐승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면 우상숭배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도 개나 고양이를 잘 또 돌보고 귀엽고 예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되어 있는데 한 고양이가 한 영혼보다 귀한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개가 한 영혼보다 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태도를 여전히 취하고 있다면 역시 마귀에게 미혹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아예 왜 듣기 싫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듣기 싫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비춰봐야 됩니다. 이 죄와 단절하지 않으면 엉뚱한 일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대로 살고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 겪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은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이 내용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서 직장 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분들, 또 여러 또 그런 과정을 거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평균적인 12년 혹은 16년의 과정을 거쳐도 직장을 구하기가 요즘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불경기고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수년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과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16년 동안의 공부를 해도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면 16년 동안 같은 시기를 우리가 따져서 십수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 다닌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그냥 쉽게 들어가는 것인가? 말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능과 힘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저절로 들어간 것은 더욱더 저절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더욱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또 회개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반, 예수님 반, 또 뭐 어떤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것 절반, 이러한 태도를 취해서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도 섬기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왜 바쁜지, 무엇 때문에 바쁜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내용을 기록을 했느냐면 바쁘게 만드는 것이 우상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일로 바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또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또 열심히 주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세상 일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현재 바쁜 것은 아닌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예배 참석을 못한다. 다른 무언가 때문에 전도하지 못한다. 이것은 제거 대상 영순입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는 항상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다수결 따라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해서 구원받는 자보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오히려 많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올바르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전도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전도지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 페이지 보시면 이제 마지막 말씀 부분입니다. 네, 이런 내용이 나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마이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사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예전에 교회를 다녔고 또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다가 오늘날 와서 혹은 최근 몇 년 전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와 또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인생의 답이 결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 다 동원해도 없습니다. 또한 할 수 있는 것 다 동원해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결국 지옥으로 직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너무 흑백 논리를 자꾸 이야기하셨는데 흑백 논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흑백 논리적인 그런 말씀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3분의 1, 4분의 1, 25%, 30%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확실히 100%가 되어야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100% 믿게 될 때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반, 주님 반, 또 3분의 1은 또 강아지를 섬겼다가 또 자신이 좋아하는 뭔가를 섬겼다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믿고 올바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